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살펴보다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서론인데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혜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이 표현이 갖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아는데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여기에서 그만큼 심각성을 느낀 거죠. 그렇죠? 위험성을 느낀 거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복음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만 이해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신자인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로 살다 보면 복음을 간단하게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만 이해하려고 하죠. 간단하지 않은 문제도 간단하게만 믿어버리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신학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쉽게 풀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목사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쉽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누구도 못해요. 칼빈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 이거는 못해요. 못하는 부분인데 마치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깊이 있는 부분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신자가 무슨 신학 다 할 필요 있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복음주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외의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가르치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는 고민이 들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뭐야 도대체?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관한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관한 얘기가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의 부름입니다. 100%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에게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문제라는 이 두 본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두 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선. 그럼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은혜, 그 구원은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하는 것 외에,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에 대해서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인간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근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의 근원조차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건 이 내용인 거죠. 자기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의 부르심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근거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근거로 삼고 싶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싶죠. 그죠?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재성이거든요. 이 스스로 근거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가는 것이냐? 교만이나 자랑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저것도 자랑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과 나로부터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야 라고 시작하는 이 시작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노력이 한 몇 프로 들어갔다 생각하게 되면, 나의 지분이 들어갔다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지분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100% 의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필요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늘 해왔던 설교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유치해요. 물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 어떤 질투인 걸 집어넣기에는 너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무조건 창세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잊기 시작하면 이런 오만함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신 주인으로서 가지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능력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런 선택도 나한테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예배당 안 가고 빼먹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도 알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 끝은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목적을 삼으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다 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과 노력과 소원한 걸 근거로 해서 그 소원과 노력에 애쓴 결과의 자리로 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목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변호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막노동꾼이 되든 어떤 일을 하는, 그건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게끔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매출만 아니면 돼요. 사람 죽이는 것만 아니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행정고시를 패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이라니까요. 복음식은 계속 이걸 바꾸죠. 본질이 아닌 것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가지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모든 은혜도 빼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자유주의만 판을 치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만 이 세상이 다 판을 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거 다 뺀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만 그래서 존재하게 되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 진보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님 은혜를 안 넣어요, 걔네들. 대표적인 것이 범신론이죠. 범신론이 뭐냐면 인격적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와 세계와 자연, 인간, 이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믿는 세계관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종교는 범신론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죠?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에 대한 인물이죠.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됨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병이나 사고나 잘 못 살아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욕 안 먹고 잘 살아도 모든 사람은 수명이 있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죠. 우리 말로는 맨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죽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탄하잖아요.
결국 다 죽어요. 착하든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공평하죠. 죽음만큼 공평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했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값입니다. 죄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게 죄인가요? 그건 우리 사회에서는 죄가 되죠. 근데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할 수도 없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소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놓치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딱 이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거 연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죽으면 천당 가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예수님 재림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이하죠. 우리 신자들은 사실 다른 종교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슬람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죠? 냅두세요. 그냥 기들 마음대로 살다 죽게. 거기에 왜 가서 전쟁 치르고 난립니까? 물론 지네 나라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만 그게 종교 전쟁일 필요는 없잖아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이건 분명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도 없죠. 얘기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상이 되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어떤 종교에 있어서 이게 이상이 되고 종교심이 될 수는 있죠. 윤회, 특히 윤회라는 부분, 그죠? 이게 종교심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시작이죠. 그죠? 첫 번째 열매 되시는 분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왜 어렵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라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요. 보기도 싫어. 그 집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가서 그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발끈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구원시켜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김일성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옛날로 표현하면 김일성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만은 지옥 갈 겁니다. 여기에 우리 쉽게 내라고 대답 못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겉으로는 목사가 얘기하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속으로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 싸구려 구원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만은 진짜 지옥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는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죠.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감정이 없는데 어쨌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온 세상과 역사를 위해 저 사람만은 지옥에 가야 한다. 또는 죽어야만 해.
뭐 김일성을 얘기할 수도 있죠. 김씨 집안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죄송한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분명히 그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방불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마음의 모든 정죄와 모든 교만함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신감 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이게 쉽지 않은 게 머리로는 늘 고민하죠.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 가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지. 안 돼요. 내 성질이 항상 앞섭니다. 내 생각이 이성을 앞서요. 내 입이 항상 앞서죠. 그죠? 내 입이 문제예요, 입이. 이 입이 이 이성을 넘어서요, 그냥. 그죠? 그게 문제죠. 아무튼 이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가진 종교성에서 인간적이거나 인위적인 어떤 부분을 복음에 보태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의 어떤 공로를 이 복음에 살짝 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게 숟가락 얹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놓은 밥 상차림에 지 숟가락에 얹으려고, 공짜로 이제 가려고. 하지만 바른 복음을 소유한 신자라면 이런저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은혜와 나란히 세우는 죄는 짓지 않죠. 그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앙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지킬 수는 있어요. 내 개인이 내 어떤 신앙의 루틴을 위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내 나만의 규칙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규칙이 복음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설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굳이 구별하려는 문제에서는 어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희망이 있다,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립되었기 때문이죠. 나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결과돼요. 이 본질은, 그리고 우리는 그 본질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그러면 채워야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방언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채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선 나.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하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그 못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들만이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이미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 자들이에요. 신자들은. 그래서 신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또 어려워요. 이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안에 윤리와 도덕이 포함은 되지만 그 거룩은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이 거룩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허락받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다음에도 앞에서 설명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늘 실패하죠. 그렇죠? 우리 이 문제를 쉽다고 늘 우리는 머리로 다 알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늘 실패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실패해요. 항상 내가 앞서요.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패하죠. 하나님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그죠? 하나님은 저쪽에 가 있어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어디다 처박아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은혜를 놓고 이제 획득한 믿음, 이미 얻은 구원 위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마치 세상과 사람 앞에 서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마치 세상과 사람 앞에 서는 것과처럼 바꿔버린다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누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신은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지금 오늘 설교한 그 문제에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너는 구원을 네 힘으로 얻은 거냐? 아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네 노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좀 더 떳떳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냐? 네가 죄인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그런 인간인지 다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저번에 자주 얘기하죠. 예배 시간을 좀 더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면 예배의 은혜가 되고,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기 전에 막 바쁘게 부산하게 막 있다가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하면 그러면 은혜가 덜하냐? 아니면 미리 와서 열심히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정성을 드리고 하면은 내가 더 은혜를 둘 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제일 쉬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은 신자의 책임에 있어서 책임 문제를 논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늘 생각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실천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결과되어야 할 목표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다. 내가 떳떳하게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의 훈장이 된다고요. 내 공로가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신창이든 우리가 잘 나가든 간에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것을 늘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늘 경계하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놓치고 세상 앞에서 증명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구별이 되는 자랑으로 가게 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바울이 6절에서부터 10절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 바울은 사도거든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죠. 그렇죠? 그 유다가 자살하고 그 마띠아가 제비로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된 거 외에 12제자 외에 바울이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13명이 된 거예요. 그러한 사도의 직분, 사도로 부름, 그리고 사도의 그 권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라는 이 직분, 자신이 사도라는 그 직분과 직분의 권위, 전통, 배경 이런 걸 놓고 내가 어떤 사도인데 너희가 내 말에 항복하지 않고 그 다른 말을 하냐,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다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본질만 놓고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이, 그 신자들의 삶이, 그리고 실천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너희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 이걸 밝히면서 비판하는 거지. 야, 내가 사도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가 말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지난주에 엉터리 소리 하잖아요. 그쵸? 잘못된 거 얘기하고. 목사라고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궁금하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궁금하면 삭혀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결국 그게 나중에 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메모해놨다 나중에 한 방에 다 물어보세요. 귀찮으면. 물론 나중에 이 사도직 가지고 본인이 변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직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결단코 자기의 권위나 배경을 놓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지는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너희가 복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너희 안에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란 뭐냐? 그러면 뭐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방언 터지고 뭐 은사가 뭐 사람이 손 얹으면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그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럼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원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바뀐 거죠. 운명이 바뀐 거죠. 신자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재림 예수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맞아요. 그걸 너무 내세적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소망으로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자는.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 신자의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구원받아서,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내 현실은 아니죠. 그죠? 지금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나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지금 현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력이나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실에서 이 구원은 죄가 가지는 파괴적인 삶의 패턴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능력의 삶으로, 그 삶의 패턴이 실질적으로 바뀌죠. 그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 내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신앙, 간절히 구하는 신앙,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이 한 개인의 영혼에 역사하여 죄 아래서 파괴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거룩한 삶,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실패했어요.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기독교회는 다 실패했어요. 칼빈도 실패했어요. 칼빈이라고 여기서 성경인물이라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해요. 교회의 역사와 신자 개인의 역사에서 얻게 되는 이것이 교훈이죠. 그죠? 우리가 신자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이요, 단순히 다른 사람,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저 인간만 없으면 돼. 뭐 이따위 식으로 어떠한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우리 자신은 아직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고만 느낀다면, 기쁨은 없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만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지수로 따지면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흰머리가 지금 제일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 제 친구들 만나면 머리가 다 허여지거든요. 제가 흰머리가 제일 없습니다. 뭐 행복지수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뭐 욕심이 없어요. 별로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친구들의 그 삶에 찌들어진 그 모습과 뭐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데, 저기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버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울지언정 마음은 저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는데, 뭐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승진해봤자 뭐 하겠어요? 공무원이지. 구급 공무원이 승진해가지고 올라가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래봐야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 위에서 시키는 거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지. 뭘 얼마나 더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아동바동 사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래도 되는데 저렇게 살아도 세상 실패하지 않는데, 그죠?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그럼 너도 이렇게 살아하면 그런 싫대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야,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돼. 근데 그것도 싫대요. 동기들 다 승진하는데 자기만 처지면 싫다 이거죠. 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나 같으면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굳이 뭐 그런 거죠. 그들의 뭐 삶이 뭐 그래서 틀렸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또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그냥 조금만 아쉬움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신자는 여러분 모두가 신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신자입니다. 저도 신자고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신자죠. 모든 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살기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부름을 받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죠. 죄의 노예입니다. 그죠? 내 노예였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사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서 신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더 형통하게 잘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보면서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고단함은 환경의 잘못이 아니죠. 시대의 잘못도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거니까. 이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내 삶의 고단함은 내 안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사망의 그늘진 곳, 흑암의 자리와 같은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짐을 힘들지만 떠안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떠안아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손해를 조금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면 얘기를 해서 다 타협을 하시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라고 뭐 다 말 잘 통하는 건 아니니까. 안 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하면 돼요, 신자는.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놓쳐요.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물론 삶은 고통스러워요. 그죠? 고통스러운 게 삶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그 고통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불만은 엄연히 달라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고통과
하나님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까? 라고 하는 가지는 그 불만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무한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유한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속박 속에 오신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몸이 아파서 지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존재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그 결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이거는 나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지, 주어진 고통이 아니에요. 내 책임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자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인 거고,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너 아직도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런 외면, 손가락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신자의 고통이 있는 거죠.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저 기독교인,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인은 욕 엄청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가오는 그 고통들, 불편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죠? 똑같이 대할 수 없잖아요. 그 고통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통은 당연히 내 책임인 겁니다. 내가 맞았으면 저도 사기 저번에 맞은 적 있는데, 인터넷 사기 서서 물건 살려다 가서 사기 맞아가지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안 알아보고. 그걸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죠? 그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받는 탄압, 고통, 그걸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거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거는 유치한 거죠. 우리는 이 고통에서 속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통 빼고,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 고통들을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언제든지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자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33년을 편하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메시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3년 동안 편하게 사셨나요? 그걸 또 생각하면 우린 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죠? 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칼빈 시대에도 교인들은 칼빈 말 안 들었어요. 칼빈 내쫓았거든요. 교회에서. 칼빈이 딴 데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와주십시오 해서 다시 간 거예요. 바울,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웠잖아요. 교회들이죠.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잖아요. 다 바울 뒤통수 쳤잖아요. 말 안 들어요. 바울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은 들었나요? 예수님 말 안 들었어요. 하물며 내가 뭐라고 교인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조용하죠.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그냥 걸으시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고통을 면하고 죄 아래에서 이기적이며 독선적으로 살고 폭력적으로 사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원리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가지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지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 여러분의 무엇을 덧붙이고 있나요? 어떤 행위로 그 은혜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해 덧붙이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거룩함과 그 운명적 승리로 충만하고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러고 있나요? 그 기쁨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기쁨이며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 다였어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죠. 그렇게 살고 고통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냐고요. 노력은 합니까?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실천하고 있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이해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냐고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정말 그지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웃들 앞에서 우월감과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주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내 이기심이 만족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월감과 권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마음은 1도 없고 그저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난하며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무책임한 발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딱 들어가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잘못을 지금의 한국교회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늘 해왔어요. 늘. 초대교회부터 늘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한테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중세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구원을 고백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나의 어떤 성공담 그런 것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됐더라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살짝 무리해서 인용하면 병을 나은 것, 내가 예수 믿고 병 나은 것, 가난을 면하게 된 것, 성공한 것으로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기복주의가 복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신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은 윤리 도덕을 훨씬 상회하고 깊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과 채우시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요. 실천적으로 완벽한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여 그 부르심에 자신을 순종시키려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아파하고 갈등하며 성찰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제해? 너 전도해? 너 새벽기도 나와? 그따위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가슴 아파하고 뒤에서 후회하고 울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존심 세니까 그러기 싫은, 남 앞에서 그런 거 보이기 싫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잘 되면 복음이 설명이 되고 설득력이 있으며, 잘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복음이 손해볼 거다. 하나님, 내가 안 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누가 나를 보면서 예수 믿겠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함으로써만 우리가 빛과 소금된 존재로 이웃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신자가 하는 똑같은 불평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싶어만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 받거니 하는 건데 어떻게 받기만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것은 그 이유죠. 그런 거죠. 십자가 앞에서 누구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신자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신자에게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누군가를 핑계 삼아 안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목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더 깊고 넓어지기 위해서, 더 채우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됩니다. 언제든지 돼요. 그 책임을 얼마든지 목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등한시하고 막 밖으로만 도는 목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물어도 돼요. 하지만 내용 없는 비난들이 있죠. 목사님 넥타이 색깔 오늘 왜 저래? 예를 들은 거예요. 왜 단추는 저 모양이야?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비난들 있죠. 그 비난으로 특히
분명히 그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책임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귀찮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목사에게 떠넘기는 경우들 많죠. 한국 교회는 많습니다. 이거 진짜 많아요. 이런 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물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 나가십시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교회 부흥의 문제가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 목사님이 좋다고 따라와 열심히 당겼잖아요. 교회를. 교회당 열심히 나왔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 되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안 늘었네? 그 책임 물어서 은퇴 목사 안 시킬래요? 나가세요. 뭐예요, 뭐? 도대체 뭐 하자라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솔직히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목사님이 뭐 교회 재정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을 왜 목사한테 따져요?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문제가 설교 한 번으로 변화되지 않죠. 변화될 거라고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실천, 생각은, 우리는 늘 생각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게 몰라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알죠? 다 실력이 없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력 없어요. 알지만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실천의 그 유무를 떠나서 지금 우리의 안목과 분별과 방향에 있어서만은 분명해야죠. 그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은 분명해. 이건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죠? 이게 틀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잘난 거 없어요. 우리 자신에 관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수긍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되는데, 사실 이것을 특별히 이런 건 사실 이건 특별히 저주 받을 필요가 없는 저주죠. 뭐 이미 끝장났는데 뭔 저주를 더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주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신앙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거리가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목사 넥타이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당 오면 교회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당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오기가 싫어지죠. 우리 신자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외부적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일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들이 가지는 진정성과 그 진심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며 결과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사실 우리에게 무서울 게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 인생에 불만과 불평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를 보내시는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얻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의 위대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삶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